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긍휼, mercy.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긍휼이란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긍휼을 하신 분이십니까? 뭐 시작부터 그렇게 기분 나쁘게 나오냐. 그런 말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긍휼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긍휼한 사람이 됩니다. 긍휼의 반대가 뭔가요? 긍휼의 반대. 긍휼자비,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근데 제가 가만히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무자비가 아니라 저 보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이거 그냥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천국 시민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교훈으로 듣지 마세요.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게 뭐냐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아픈 사람을, 지금 아무것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불쌍하죠.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긍휼을 배우는 것이죠. 긍휼하다는 것은 가끔씩 이렇게 뭐 돈 20불씩 보내주고 그런 게 긍휼이 아니고요. 긍휼은 merciful, 긍휼로 mercy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로 꽉 차 있는 사람, 네. 긍휼로 차 있는 사람, merciful. 그분의 본질과 성향이 바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듣지 마세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몇 주째 말씀드립니다. 누가 복이 있죠? 부자? 아니요, 부자가 아니라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과 그 복의 근원, 그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reservoir, 바라크의 뜻이 그거라고 그랬죠. 무릎이에요. 무릎.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이 꼿꼿해요. 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목이 꼿꼿한 사람들. 그렇죠? 무릎을 꿇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reservoir,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나요?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십니까? 긍휼을 아십니까? 지난 4주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의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다음 주에 일렉션이 있고 내년 1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임하게 설교될 것입니다. 굉장한 날입니다. 미국의 정부가 서는 것은 세계가 막 영향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1000배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왕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넋 놓고 살지 말라. 노아의 때 우리
제자반에서 지금 창세기를 이번 주부터 읽는데요. 제가 노아의 스토리를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6장, 7장, 8장 쭉 읽는데 말이죠. 하나도 귀여운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진짜 넉넉고 사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무슨 방주에 들어가는 귀여운 스토리로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귀여운 스토리를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거기 심판의 스토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K-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계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냐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수룩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어수룩한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거룩한 분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의 그 네이처가 뭐냐면 악과 죄를 반드시 destroy, 없애야 하는 것. 그래야 그분이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스토니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이죠. 너무 익사이팅해요. 막 너무 들으려고 그러니까 익사이팅해요. 성경 공부도 들으려고 할 때 진짜 가르치는 사람들은 좀 신이 나겠죠. 그런데 어느 자매가 말이죠.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매인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몸이 있어야 달리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는 것이 저주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니까 지금 레지스터 되기 바래요. 그분이 갑자기 어머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에게 처음 듣는 소식인데 별로 반응이 없는데 이 자매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와 그거 놀라운 일이네요. 저는 놀라운 일이 되시길 바래요. 이걸 들어도 그렇고 이걸 들어도 그렇고 다 그냥 교훈으로 듣고 그는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는 분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도 그 진리는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난 4주는 우리 예수님의 팔복 Beatitude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4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율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계명에서도 4계명이죠.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부모를 공경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는 아무한테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썸밋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권위에게 그렇게 대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뭐로 풀어주시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오늘 팔복 중에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5, 6, 7, 8번째는 우리 서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아까 긍휼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무자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같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자기만 아는 사람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4개, 천국 시민으로서 서로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 무릎을 꿇은 자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니,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망할 것입니다. 영원히 망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얼굴을 지그시 좀 웃어보세요. 네. 그래야 저도 무섭지 않잖아요. 오늘은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뭔가요? 긍휼이란 단어를 잠시 설명하겠는데요. LOS라는 단어인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쌍하다, 그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가서 돕는 사람,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인 사람. 누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십니까, 남을?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불쌍해서 밥이라도 한번 주고 싶으십니까? 불쌍해서 주머니라도 한번 털어주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은 뭐냐면 영어로 mercy is compassion in action.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인생들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한 사람들 많죠.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 파트너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기당한 사람도 많죠. 근데 제일 많은 건 가족들 관계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건, 이건 역사에 어딜 가도 많은 것. 남편한테 당하고, 아버지한테 당하고, 엄마한테 당하고. 제일 많은 건 그거 아닙니까?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평생을 그걸 가지고 응어리를 갖고 살잖아요. 평생을 응어리를 갖고 살아요. 평생.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붙들었습니다. 제가 2세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져 있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너무나 많이 깨져 있어요, 가정들이.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은 완전히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정서가 어떻게 올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밤낮 싸우는데 아이가 어떻게 정서가 온전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막 때리고 집어 던지는데 아이가 얼마나 어떤 안정감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요, 이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간 그런 죄악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혼하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최근에 우리 이혼한 멤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2배, 3배로 더 커집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3일 여기 갔다 3일 여기 갔다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이해하십니까? 불쌍히 여기고. 근데 그 불쌍한 그 강도 만난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주의 자비는 강같이 흐르고, 그 찬양 아십니까? Mercy flows like a river. 저는 그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경은 그림을 늘 그려줍니다. 그림.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그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너무 그리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같이 흘러갑니다. 그 강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관 안 해도 가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I don't care 해도 하나님은 완전히 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관심이 아니라 거기에 긍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그레이지 불쌍하다.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요. 하지만 긍휼은 액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긍휼한 자가 누군가가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말씀을 안 전했으니까 쭉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다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merciful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긍휼한 사람이 못 돼요. 굉장히 무자비하고 무관심한 사람들로 평생 살아가요. 왜 그러냐 하면 죄의 본질은 무관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죄의 본질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관심 없습니다. 교회도 관심 없고, 교회 개척도 관심 없고, 아프리카도 관심 없고,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나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이다. 이걸 제가 설명했는데 그 자매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아시기 바래요. 저는요. 아시면 소름이 끼칠 거예요. 아마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게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들어보세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육신이 있어야 죽음을 맛보시죠. 제가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어요. 맛있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집사님? 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어요. 예수님이 맛보신 죽음은 어떤 맛일까요? 그거 죽을 맛이네. 이런 말 하죠, 우리. 예수님이 맛보신 죽음 맛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십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여러분 이걸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죠. 더 느껴지죠. 노아의 방주가 심판이었습니다. 싹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맛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맛보시게 함이라. 저는 이게 들어오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교훈으로 들려 이거. 그렇지, 궁일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좋은 일 좀 해야지, 그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완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레지스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맛보지 못해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아니면 그 죽음을 반드시 맛보게 돼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고 그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예수님 위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예수님 위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 예수님 위한 거예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잘 살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얼굴 좀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분 영광스러운 얼굴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founder of the salvation,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얼굴에 있어요. 그게 영광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에 반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써요. 마음이 자꾸 남이 원망스러워요. 마음이 쓴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쓴 분 많아요. 마음이 쓴 사람, 남편한테 마음이 쓴 사람 한번 아멘. 도건사님 아멘 하실. 아버지한테 마음이 쓴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많아요.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많아요. 그런데 그게 녹아져야 돼요. 그게 녹아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다. 긍휼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쓴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으시러 오셨는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거 믿는 게 복음 믿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버리셨어요. 죽음도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살려주려 하십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다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두렵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심판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걸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죽음, 네,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 게 힘든 게 두렵죠. 그 고통스럽게 죽는 걸 보니까. 이 종로를 타고 산단 말이에요, 평생. 영원히. 한번 죽을 거 한번 경험해 보니까 말이죠,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좋은 교훈으로 들리잖아요. 긍휼히 사세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그거는 불교에 가도 똑같은 소리하고 이슬람 교회 가도 똑같은 소리합니다. 그런 허튼 종교로 들립니다. 이게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죽기를 두려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를 살려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17절 범사에 우리 모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merciful.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해서 감사한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이 남들한테 무관심하듯이 예수님이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자비하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신앙생활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 껍데기들만 있는 거죠. 맨날 껍데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속량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propitiation. propitiation은 뭐냐면, 저 좀 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셔야 돼요. 좋은 방법, 노아의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죄는 슬쩍 넘어가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다스리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감사한 말로 들릴 거예요. 아직 예수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괴롭게 들리죠. 이게 도망가고 싶죠. 자꾸 이런 얘기들은.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는요, 이게 괴롭고 듣기 힘든 소리를만 들려요. 지금 괴롭고 듣기 힘든 소리 들리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못하죠. 못해요. 그냥 괴로울 뿐이죠. 여러분을 자꾸 제가 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니면 마음으로 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요, 쉽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물을 죽이는 거죠. 내가 죄 졌는데 동물이 죽어요.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대신 죽는 거예요, 동물이.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약의 제사인데,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갖다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히브리서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사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요, 예수님이 제물이고요. 예수님의 제물이 뭐였죠?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리고 어디다 갖다 드려야 되죠? 저희 거룩한 성전에다 갖다 드려야 되는데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도 제물도 그리고 성전도 다 예수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신 분만 한번 좀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쪽은 아무도 이해 못하셨습니까? 이해하셨으면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못했으면. 이해하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대제사장도 제물도 예수님의 피죠. 그리고 그 제단도 십자가죠. 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는 아무런 죄도
사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의 피예요. 지금 그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자비하세요. 여러분한테 무관심하지가 않으세요. 여러분도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같이 얌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아는데 무관심하다, 그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표현 아시죠? 주의 은혜 받고 보니 일생 빚진 자다네. 빚을 이만큼 졌는데 입 싹 씻고 무관심하다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거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 이런 은혜가 들어오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용서로 나타납니다. 첫째, 용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산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CPA, Counted Righteousness,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 왔는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데나리온이 하루가, 한 남자가 하루 버는 돈입니다. 그럼 600데나리온이면 20년입니다. 20년 버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얼마쯤 될까요? 20만 년 벌어야 되면 엄청난 돈이겠죠. 예. 그 빚을 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당시 빚을 졌을 때 못 잡으면 가족들을 다 끌어다가 종으로 삼고 감옥에 쳐놓습니다. 언제까지? 다 갚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 거예요? 20만 년 걸릴 것입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거 갚지 못하면 20만 년 동안 빚을 갚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이 종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예요. 예수님한테, 그 왕한테 빌기 시작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다 갚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 왕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시간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탕감. 이해가 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긍휼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에 나가서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우리 인간과의 관계죠. 긍휼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이 첫 번째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즉 100데나리온이라면 약 3개월 일해야 하는 돈입니다. 3개월. 3개월 일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만불? 만불이라고 그럴게요. 만불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20만 년 갚아야 될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긍휼을 입은 자가 그 100데나리온 만불 빚진 사람을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 나쁜 놈아!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다 감옥에 쳐놓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고 무관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된 사건이 왕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불러서 진노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너도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나한테 빌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내 형제를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쳐놓습니다. 몇 년 동안 들어갈까요, 감옥에? 20만 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형제를, 내 남편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내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용서의 토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스트럭하는 걸 생각해 보면, 멀리 있는 뭐 김정은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돼요? 뭐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버지, 남편, 형제, 가까운 사람은 평생 내가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예배는 말이죠. 예배, 내가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건데, 중심으로 사랑하면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미워하면 그 사람도 닮아갑니다. 자기 엄마를 밤낮 때리는 아빠가 그렇게 미웠는데 자기도 자라서 자기 부인을 때리고 있어요. 그 무책임한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는데 자기도 살고 사는데 무책임한 아비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에 놓고 미워하고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느 게 먼저인가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용서받는 건가요? 그 말 문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공의를 찾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반드시 추억에 치여서 죽든지 아주 망하든지 그렇게 되길 원하죠. 그런 걸 막 꿈을 꿔요. 그렇게 꿈꿔본 사람 거짓말쟁이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막 그런 거 상상하고 꿈꾸잖아요. 우리 저놈이 진짜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게 그 긍휼이 아니라 우리는 공의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군 놈 반드시 저놈도 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분 만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아버지 용서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남편 용서합니다. 아니 아내도 할게요. 아내도 못된 아내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아내도 용서합니다. 한 명도 아멘 하는 분이 없네. 아멘. 아내들도 못된 아내들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렇죠? 남편을 무슨 자기의 수단으로 알고 사는 아내들도 많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남편을 수단으로 알아.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했죠 또?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다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게 가서 살아.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완전히 지킬 사람은 물론 없고요,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지킬 생각도 없습니다. 다 반항적이지 지킬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 네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럼 가서 그렇게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 그 율법 그 로여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Who is my neighbor?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플러싱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의도 터지고 쓰러지고 다 뺏겨서 반쯤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반쯤 죽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목사가 지나갔습니다. 저 좀 보세요.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해가더라. 저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봤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근데 피해가더라.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 장로, 권사예요. 권사님들, 네, 장로님들. 레위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 반쯤 죽은 사람을 보고 피해가더라. 똑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별론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가 여행하던 중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가까이 가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 자기 그 말에다가 태워서 그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이튿날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한 500불 주면서 이틀 일해야 되는 거 한 500불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거기까지 해도 대단한 건데 또 약속을 합니다.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드리이다. 아주 명확한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들 중에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목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긴 사람, 긍휼을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그래, 그렇게 하라. 그 사람이 이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강도 맞은 사람이 있는데 무관심한 사람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강도 맞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좀 보세요. 강도 맞은 인생들을 살리는 일인 것 같아요. 목회는요.
강도받은 인생들. 일주일에 한 번 살짝 나타나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받은 인생들, 반쯤 죽은 인생들, 반쯤 죽은 인생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체험하십니까? 없는 걸 어떻게 주겠어요? 없는 거 못 줍니다, 여러분. 가끔 돈 좀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향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 시민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누가 긍휼을 받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하심을 얻을 것이다. 듣고 계십니까? Receive mercy. 누가 주신다는 얘기죠.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고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느끼게 하나님이 그 긍휼을 주시고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조금씩 도와주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회 때 얘기합니다.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종교를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명으로 예수를 붙드는 신앙을 붙드셔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나는 진짜 마음에 피 맺힌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를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를 붙드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 여러분 십자가의 긍휼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진노하심과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보다 때보다 더 큰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